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 밤부터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녹았던 그 길이 또 얼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이나 이렇게 다니실 때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조심조심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저도 조심히 운전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칭찬과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은 과연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12절 처음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나오고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진짜 상이에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진짜 상인데, 진짜 상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받는 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 진짜 상인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련을 참는 자에게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우리가 시련을 참아야 되는구나. 시련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온다. 근데 시련을 참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을 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시험을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그 시험을 참는 동안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욱더 집중하면서 이 시험을 참고 버티고 견딜 때 진짜 상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그냥 대충 어설프게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시련과 시험을 참을 때 우리에게 오는 진짜 상이라는 것. 이것은 사람이 주는 상과는 견줄 수가 없고 사람이 주는 칭찬과는 견줄 수가 없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진짜 상, 진짜 칭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참고 버티고 견디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상인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일단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이 와요? 왜 시험이 나에게 왔을까? 그렇죠. 이 시험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을까라고 이렇게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시험이 오면 이 시험이 왜 나에게 왔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시험이 나에게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누구도 시험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움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는 너희를 시험하지 않아.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느끼는 것, 영적인 어려움, 육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죠, 말씀이.
우리는 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것을 다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걸 가지고 나는 너희를 시험하지 않아. 그럼 뭐가 시험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게 시험인 줄 알고 평생 살아왔고 지금도 그 시험 때문에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괴로운데 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뭐가 시험이에요? 도대체 뭐가 시험이에요? 그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마음이 시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편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부한 것 자체, 가난한 것 자체, 힘든 것 자체, 편한 것 자체, 이게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부함 속에서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를 내가 어떤 마인드로 바라보고 있느냐. 어려움이 시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떤 마인드로 바라보고 있느냐. 힘든 게 나에게 시험이 아닐 수도 있죠. 그 힘든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편한 것이 나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죠. 그 편한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꽂혀서 힘들면 무조건 다 시험이야. 가난하면 무조건 다 시험이야. 자녀들이 안 풀리면 다 시험이야. 그 시험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험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험 자체가 아니라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때 가장 크게 그것을 시험으로 느끼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은 뭐예요? 현혹된다는 얘기예요. 현혹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그것 자체가 시험이 아님에 하나님이 시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험에 꽂혀서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마치 진짜 시험인 것처럼 생각하고 힘들면 다 시험이야. 다 죽겠는 거야. 안 풀리면 다 죽겠고 다 괴로움. 그게 시험이 아닌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함이나 가난함으로 힘든 것이나 편안함으로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시험 자체에 꽂혀서 우리가 그것을 시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힘든 게 시험이 아닐 수도 있고 편한 게 시험일 수도 있고 부한 게 시험일 수도 있고 가난한 게 시험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을 못 보고 그것 자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 시험 들었네, 아이고 나 힘드네, 아이고 나 괴롭네, 어렵네, 주님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너의 부함이 너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부를 늘리는 것에만 더 집중하고 그 부를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지 않는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움켜잡고 어떻게 내가 더 지킬 수 있을까 넉넉한데 마음이 좁아지니까 그게 시험이 되는 거죠. 작게 갖고 있지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드리고 과부의 두 렙돈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가운데 더 쪼개 보내면 작게 갖고 있지만 풍성하니 그게 시험이 안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오는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나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 배가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바람이 불므로 인하여 내 배가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게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은 1차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시험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잘 풀리게 하시고 막히게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즐기시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으니 그것은 항상 중립적인 것인데 그 중립적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시험이라 여기면 안 되고 그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책임을 하나님께 제발 전가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모든 게 다 출발됐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므로 너에게 시험을 줬으니 네가 한번 헤쳐나와봐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안 그러십니다. 안 그러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겪는 그 시험을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가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어떤 분은 부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가난하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잘 풀리게도 하시고 안 풀리게도 하시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책임 전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주시는 건데, 괜히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조건을 보면서 내가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비교하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 다르게 주셨다는 얘기는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천편일률이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에게 저렇게 주셨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면 나에게는 이것이 평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옆에 분들 거 보고 마치 나도 그것으로 평가받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따라 다 다르게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신다니까요. 어려움 속에서 견딤으로 평가하는 분도 있고, 부함으로 인하여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건강함으로 인하여 평가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하나님은 주시는 게. 근데 왜 나의 평가 기준에 맞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옆에 분의 평가 기준을 보고 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괜히 비교하고, 내 것을 봐야죠. 내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봐야죠. 이분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다 은사가 다르면 그 주신 은사에 맞게, 주신 것에 맞게 평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5달란트 준 자에게는 5달란트에 맞는 평가를 하시고, 2달란트 준 자에게는 2달란트에 맞는 평가를 하시고, 1달란트 준 자가 미스한 게 뭐예요? 자기에게 준 1달란트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5달란트에 집중하고 2달란트에 집중해서 자기의 것을 못 보고, 정말 자기가 풀어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1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님이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준 사람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 1달란트 준 사람에게 잣대를 갖다 대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냐를 봐야 돼요. 근데 딴 사람 거 다 잘 보는데 내 거 못 봐. 은사죠, 은사. 네. 딴 사람 거 다 뭐 주셨고 어떻게 하는지 다 잘 보는데 내 거를 못 봐. 내 거는 어떻게 해요? 나무 밑에 땅에 갖다 묻어놓고 있고 5달란트 준 사람한테 가서 그거 간섭해.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저렇게 하면 잘 된대. 2달란트 준 사람, 그거 끝나면 바로 옆에 있는 2달란트 준 사람한테 또 간섭해. 자기 거는 자기 게 뭔지 몰라요. 땅에 묻어놓고 안심하고 있어. 대단한 은사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자꾸 옆에 것을 보면서 다른 것들하고 비교하면서 공허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게 하나님이겠어요? 마귀겠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빨리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평가하실 평가 기준의 근거가 뭔지 빨리 캐치하고 빨리 알아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연기자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역할을 맡은 사람은 아버지 역할 잘하면 아버지 역할 잘한 것에 대한 상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 역할 맡은 사람이 자기 대사는 다 안 해오고, 어머니 역할 맡은 사람한테 가서 왜 대사 잘 안 해오고 너는 여기서 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지 않느냐고 간섭하면 그 사람의 상이 오겠어요? 안 오는 겁니다. 아버지 역할 맡았으면 아버지 역할 잘하고, 아들 역할 맡았으면 아들 역할 잘하고, 지나가는 행인 역할 맡았으면 행인 역할 잘하면 행인 역할 잘함으로 인한 상이 온다니까요. 행인 역할 맡았는데 아버지 역할 잘하지 못했다고 상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이, 역할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면서 다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만 누려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다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만 누리면 돼요. 그걸 잘 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 누린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 어머니 역할까지 내가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제대로 누리려면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네. 전진 못하고 성장 그 뭐예요? 러닝머신이라고 하나요?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으나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 나아가면 뭐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시험을 받는 것은 이것이니 욕심이고 그 욕심은 허상이다. 허상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니 그것에 우리가 미혹된다. 이것이 시험이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신기루를 보고 허상에 꽂혀서 그것이 나를 붙잡아내는 시험으로 생각하고 평생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빨리 자기 자신을 먼저 보고 이렇게 해서요 만약 욕심의 틀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런 의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죄예요. 욕심은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결과를 데리고 다닙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데리고 다니니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영이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면서 욕심에 현혹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이 믿음이 있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못 보고 욕심에 현혹되어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와 결실이 온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절제하고 억누를 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시험이 아니니 시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시험이니 그 시험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나에게 주신 어떠한 자유의지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일 수도 있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죄를 짓고 그 죄가 장성함으로 얻는 사망에까지 다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속에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상황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그 마음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욕심에 현혹되어 그 환경을 바라보면 시험으로 이어지고 시험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힘써 바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